이화대학교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부 성경공부 2021년 가을 창조세계의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또 10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기후 붕괴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 얼음이 없는 북극은 상상하기 싫습니다만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탄소 문명, 현재 인류의 그 civilization이 기후를 바꿨죠. 그래서 우리가 땅속에 묻혀있던 햇빛 에너지를 통해서 기후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도 지구의 건강도 위협하는 이런 생태의 위기를 낳았습니다. 생명의 위기 시대입니다. 파리 협정 이행해도 지구온난화가 계속돼서 평균 4에서 5도까지 끔찍한 상승이 예고되고 있었는데 2도가 아니라 1.5도가 우리가 맞춰야 될 한계선이라고 하는 거,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 이미 1도 올렸는데 여기서 붙잡아야 한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노란색 글씨로 1.5도라고 쓴 저것을 우리가 이제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7위의 소위 이제 기후 깡패 국가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 한국인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지구가 지금은 2.16개가 아니라 한 3.3개까지 늘었다고 하는 새로운 통계를 보았습니다만 우리의 이 편리한 삶의 그 삶의 수준이 스탠다드 오브 리빙이 매우 높아져서 지구가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갔다는 거.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심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생태적 회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문명의 전환이 필요한데 토마스 베일리 신부는 이것을 The Great Work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이 시대의 위대한 과업이다 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테크노조익, 지금의 이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이 시대에서 에코조익, 생태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세계 우리 모두 인류가 합의한 거지만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 남았습니다. 탄소 중립을 향해서 문명의 전환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문명의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단순하게 절제하고 검약을 넘어서 지금의 그 성장 위주의 경제에서부터 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는 그런 회심과 전환이 필요한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지금의 성장주의가 계속된다면 전 세계 GDP가 2050년까지 서너 배가 늘어날 것인데 참 지구온난화의 임계점인 섭씨 1.5도 넘지 않으려면 그때까지 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85% 줄여야 되는데 자,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COP26 회의 결과 그리 좋지 않고 많은 실망을 안겼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하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또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제도적인 그 강제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태적으로 회심해서 문명을 전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 네, 지난번에 보여드린 이 그림, 우리가 다양하게 이런 그 생태적인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우리의 소비주의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이렇게 우리 절제하고 검약하는 삶을 통해서 2050 탄소 중립으로 출애굽할 수 있겠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우리의 제도적인 측면 우리가 참 어찌하기 힘들지만 오늘의 성장을 강요하고 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문명의 시스템
그것을 한번 직시하고 오늘은 탄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돈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재밌는 사진입니다. 그 화장실 그 페이퍼 담는데도 이렇게 돈을 저렇게 말아서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적었습니다만 우리들은 가게에서 빵을 사기 위한 구입 대금으로서의 돈과 주식 거래에서 취급하는 자본으로서의 돈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이질적인 돈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돈이 뭔지 잘 몰라요. 아니, 경제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해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조금 안심하고 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의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는 줄 알아요. 하지만 그 돈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돈의 지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해요. 조폐공사가 찍어내는 돈은 전체 통화의 5% 이하 정도라고 하니 얼마 안 되죠. 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돈, 제가 두 번째 줄에 적었습니다만 그것은 invisible money,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다. 우리들의 잘못된 상식과 달리 대부분의 돈은 은행에서 만들어집니다. 아시지만 은행은 사기업이에요. 우리는 은행이 다른 누군가가 저축한 돈에서 나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 은행이 자신의 예금 한도 내에서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해요. 은행은 이제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예금 창조나 통화 승수라고 쓰여진 기막힌 방법을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돈을 창조합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돈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할 때마다, 그러니까 새로운 빚을 질 때마다 돈이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오늘 돈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찰해야 될 텐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참 무릎을 치고 탐복하실 만한 이 기막힌 메커니즘에 관한 이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2050 탄소 중립 사회로 온 인류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정말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단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비주일 뿐만 아니라 화폐라고 하는, 오늘의 돈이라고 하는, 금융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가 우리의 길을,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측면을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돈 얘기 계속해 볼까요? 저기 Bank of England, 영국은행에서 찍은 어떤 화폐가 보이고 지폐 오른쪽에는 이제 금 덩어리도 보이네요. 아이고, 저런 금괴 한 덩어리는 얼마나 될까요? 참 엄청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약 5세기 전에 16세기의 영국에서는 저 금이 돈이었습니다. 금 보유자들은 이제 안전한 보관을 위해서 저기 두 번째 줄에 골드스미스라고 부르죠. 금세공업자한테 맡겼죠. 금세공업자는 내가 뭐 이 금을 맡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관증을 써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금 대신에 이 금 교환증을 교환하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가볍죠? 안전하죠? 언제나 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내 금 달라라고 찾아오지 않는 이상 이 방식은 잘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금세공업자 골드스미스에게 이제 꾀가 생겼죠. 내가 얼만큼의 많은 금을 보관하고 있는지는 자기 말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는 금고에 있지 않는 금화를 마음대로 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이 금세공업자가 있지도 않는 금을 빌려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데 결국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세 번째 줄에 제가 적었습니다만 이제 뱅크런, 이게 은행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태잖아요. 즉
이게 이제 금을 맡긴 사람들이 너도 나도 금을 찾으러 은행으로 달려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인류 역사상 첫 번째 금융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영국 왕실이 세공업자한테 다가갔어요. 오랜 전쟁으로 막대한 금화가 필요해진 영국 왕실이 골드스미스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이렇게 가상의 돈을 만들어 대출해 주는 것을 정식으로 허가했어요. 있지도 않는 돈, 없는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이자를 받는 특혜를 줬어요. 그게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탄생 비결이죠. 너 감옥 갈래? 아니면은 내가 일정 정도 비율로 이렇게 뭐랄까요, 있지 않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그 특혜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나한테 프랑스와의 전쟁 자금을 댈래. 그 구세주 앞에 골드스미스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국가와 부르주아라고 하는 상인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죠. 혹시 요즘도 은행에 가면은 이게 chartered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면허받은, 공인된 뜻인데 뭘 면허받았을까요? 무슨 공인을 받았을까요? 다시 말하지만은 있지도 않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면허를 받은 것이 은행입니다. 이거 개인이 이렇게 하면 사기죄입니다. 하지만 국가가, 영국 왕실이 이를 보장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고 숨쉬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시스템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스템이 얼마나 하나님도 무릎을 치고 감탄하실 시스템인가 하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 교과서의 신용 창조 또는 통화 승수라고 알려진 가장 고전적인 기본적인 방법만 알아도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에 이제 탐복하게 됩니다. 자, 일종의 이거 도깨비 방망인데요. 제가 오른쪽에 가라고 하는 사람, 농부라고 생각하시고 그가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하나님이 햇빛과 담비를 주셔서 1,000만 원어치 쌀을 한번 생산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자, 그는 이제 그것을 팔아서 왼쪽에 자기 가라고 하는 사람의 거래 은행인 은행 가에다가 1,000만 원을 이제 예금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은행은 이것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을까요? 아니요. A라고 하는 은행은 그 아래 나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게 뭐 1,000만 원 다가 아니라 이제 소위 지급 준비율을 예컨대 10%라고 한다면은 10%니까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을 지급 준비율로 빼고 900만 원을 은행 가가 사람 나한테 빌려줍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또 자신의 거래 은행인 은행 나한테 이 900만 원을 이제 예금하지요. 네. 자, 난데없이 900만 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화, 즉 신용 통화가 창출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은 은행이 저렇게 은행 나가 사람 다한테, 사람 다가 다시 은행 다에 집어넣고 은행 다가 다시 사람 라한테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내려가서 연속적으로 예컨대 지급 준비율 10% 이렇게 해서 연속 대출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저 밑에 가면은 과연 최초의 사람 가가 1,000만 원어치 실물을 생산해서 그것으로 받은 1,000만 원이 이렇게 신용 창조, 통화 승수로 순식간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그 1,000만 원이 새로 9,000만 원이나 생성해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과 농부가 1년 걸려 만든 돈보다 무려 9배의 돈을 순식간에 벌릴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그래서 이것은 도깨비 방망이가 이제 따로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은행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그 비결이죠. 자,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건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돈은 그 생산에 필요한 단 하나의 실질적 가치도 없이 새로 창조될 수가 있어요. 요지는 맨 밑에 제가 적었습니다만 모든 돈이 신용이에요. All money is credit.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돈이 빚이에요. 즉 모든 돈이
부채입니다. 제가 모든이란 말을 강조하는 것을 조금 깊이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이란 것은 뭐냐? 정부가 찍어내는 돈은 전체 돈의 5%밖에 안 되고 돈, 누군가 은행에서 빚을 지기 때문에 누군가 은행에서 대출을 가기 때문에 돈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통화 시스템에서 빚이 없으면 돈이 없다라고 하는 참 놀랍고 신기한 이야기가 성립합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돈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단지 컴퓨터 화면에 입력돼서 깜빡깜빡거리는 숫자로만 존재하죠. 우리가 빨리 허상을 깨야 됩니다. 누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 빚을 지기 때문에 돈이 만들어지죠.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시스템이에요. 제가 적었습니다만 어빙 피셔가 그래서 은행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돈을 준다는 약속을 할 뿐이죠. 그레엄 타워프가 얘기했지만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할 때마다 새로운 신용이 창조되고 새로운 예금이 만들어지며 전혀 새로운 돈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다시 적었습니다마는 모든 돈은 빚입니다. 모든 돈은 신용입니다. 이 모든이란 말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의 우리의 생명의 위기가 단지 개인의 그 일탈적인 행동이나 뭐 과다한 소비, 과소비, 중독 소비 또는 게으름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개인을 탓해서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통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이 이집트 파라오의 땅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늪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 걸음 더 이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야 요즘 뭐 전 세계에서 뭐 어떻게 본다면 자랑스럽긴 합니다만은 그야말로 뭐 넷플릭스 뭐 80 몇 개국에서 1위를 뭐 했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만든 어떤 영화 뭐 이거보다도 가장 많은 인류가 보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릴 적에 했던 그 딱지치기, 구슬치기, 뭐 오징어 게임 저도 그거 하면서 많이 놀았는데요. 달고나 아이고 저 때는 그 국민학교 앞에서 그거 5원, 10원 했을 때 그거 궁금해서 참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 참 못 사 먹은다는 섭섭했습니다마는 이게 전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열광적인 반응을 받을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가 왜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저 드라마 9부작인가요? 왜 열광을 합니까? 이게 전부 한국 얘기인데요. 그런데 그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저 얘기가 내 얘기네 라고 하는 것을 주는 울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저기 온 사람들 다 누군지 기억하시죠? 001번부터 456번인가요? 이정재 배우까지 모두가 이 땅에서 엄청난 빚을 지고 들어와서 456억 원을 넣고 한 사람당 1억씩 게임에다 죽어야 너가 죽어야 456명이 한 사람당 1억씩 가져나가면 참 좋을 텐데 이 게임의 룰은 더구나 이 영화가 강조하지만 모두가 동의한 이 게임의 룰은 너가 죽고 다 죽어서 한 사람이 456억을 독식하게 만든 그 시스템. 우리는 그냥 이것은 무슨 누가 가상으로 설정한 게임인가 이 지구상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게임이 재밌어 열광할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을 못하지만 저 얘기가 다 내 얘기입니다. 미국 사람도, 인도네시아 사람도, 프랑스 사람도. 그래서 이걸 보고 울다 웃다가 눈물을 치다가 얼굴이 하얘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이 화폐 시스템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중앙은행이라는 게 있죠. 중앙은행은 정부기관입니다. 근데 참고로 미국에서 그 Federal Reserve Bank는 연방준비은행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사기업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자, 중앙은행의 임무가 뭐죠? 이자를 통제하는 것이고 또 화폐를 새로 발행해서 시중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두 번째 말씀드린 거, 즉 화폐를 찍어서 통화량을 늘려서 소위 신용 경색을 해소하는 조절하는 거. 네, 그걸 소위 말하면 이제 양적 완화, quantitative easing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라는 거죠. 자, 양적 완화의 목적이 그냥 통화량을 늘리는 거다라고만 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것을 해야 되나? 근본적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서 이제 그 신용화폐를 창출하는 매직을 보셨죠?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 은행에서 연이율 5%로 100만 원을 빌린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이 사람은 1년 뒤에 얼마 갚아야 되죠? 예, 원금 100만 원과 연이율이 5% 이자니까 이자 5만 원, 즉 합계 105만 원을 갚아야 돼요. 자, 그런데 원금 100만 원은 이제 빚을 지면서 없던 통화가 창출됐어요. 그럼 이자 5만 원은 어디서 나오죠? 이자 5만 원은 이 세상에 어디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 돈을 아직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사람이 1년 뒤에 원금 100만 원뿐만 아니라 이자 5만 원까지 갚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은행이 그 5만 원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5만 원을 또 다른 누구에게 빚으로 대출해야 돼요. 그래서 100만 원 빌린 사람이 그 돈을 벌어서 이자까지 내도록 해야 한단 말이죠. 자, 보십시오. 자신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돈을 빌려주면서 원금 1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그 이자를 받는 그 면허를 받았는데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또다시 5만 원을 누군가에게 대출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출은 계속 대출을 낳아야 되고 통화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통화량이 자꾸 많아지니까 물가는 높아지는 것이죠. 네. 저 어릴 적에 짜장면 한 그릇에 5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이 10배는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나요? 짜장면 한 그릇의 퀄리티와 맛이 10배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10배의 돈을 더 주고 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돈이 계속 많아지니까. 네, 자꾸 그 돈값이 똥값이 되니까 올라가는 거죠. 자, 있지도 않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는 특혜를 은행이 공인 면허 chartered 받았어요. 그런데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본주의의 신학적으로 보면은 원죄적인 상황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끝도 없는 경쟁과 살상을 강조하는 원죄의 상황이에요. 오징어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여기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빚을 갚는 것은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빚을 갚으면 얼마나 뿌듯해져요. 저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사람들 456면 빚을 갚다 못해서 장기를 떼어가려는 사람들 앞에서 도망친 사람도 많고요. 파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에서 누군가 이자를 갚으려면 다른 누군가의 대출금을 가져와야 돼요. 즉 내가 빚을 갚으면 누군가 파산하는 것이 게임의 룰입니다. 안 믿겨지십니까? 자, 나의 개인적인 선행, 내가 빚을 갚으면 얼마나 정말 기쁘고 좋습니까? 그 선행이 이 시스템 하에서는 누군 것을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모두가 이 끝도 없는 경쟁에 내몰리고 저 오징어 게임 한 사람씩 1억씩 가져가면 될 텐데 상대방이 죽여서 그 돈을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게임의 룰. 사람들이 입만 열면 돈 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었습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 필연적일까? 그냥 개인적인 선택일까? 아닙니다. 그 경제학자들이 말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쟁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지만, 들어도 믿기지 않지만 한 사람의 이자를 갚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대출을 뺏는 과정이랍니다. 이게 오징어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시스템까지는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모두의 얘기거든요.
자, 제가 맨 밑에 노란 색깔로 의자 앉기 놀이를 했습니다. 저 오징어 게임에 왜 의자 앉기 놀이는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어릴 적에 즐겨 했던 의자 앉기 놀이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음악이 울리는 동안에 나고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즐거워요. 하지만 음악이 그치면 반드시 탈락자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놀이에서 의자의 숫자는 항상 사람 수보다 적지요. 예컨대 의자가 9개인데 10사람이 손에 손을 잡고 빙빙 돌아라 하다가 음악이 멈추면 9사람 앉고 한 사람이 튕겨나갑니다. 자, 이제 9사람은 의자 하나 뺀 8개를 놓고 다시 돌다가 한 사람 탈락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한 사람 남을 때까지 하나씩 탈락되죠. 자,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저것과 뭐가 다르죠? 결국 이 놀이 끝에는 두 사람이 한 의자를 놓고 마지막 대결을 벌이죠. 오징어 게임의 주연 이정재와 박혜수 씨인가요? 두 분이 마지막 오징어 게임에서 사투를 벌이잖아요. 결국 승자가 홀로 남아 모든 기쁨을 독식하죠. 자, 우리 모두가 하이데거의 말처럼 이런 세상 속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자, 문제의 뿌리요, 만악의 뿌리는 내가 땀 흘려 번 돈이 아니라 빌린 돈입니다. 무엇을 생산해서 만든 돈이 아니라 그냥 장부에 적어서 생긴 돈이에요. 거기서부터 갚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이라고 하는 문제, 부채라고 하는 사슬이 제기됩니다.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셨나 이해가 됐습니다. 이 말의 원문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옵소서. 예수시대 때 빚과 죄가 동의어였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아래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것을 배우고 나서 이제야 왜 그렇게 구약 성서가 이자 받는 것을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했는지 제가 성경 구절을 적었습니다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목사들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는지, 왜 종교개혁자들도 이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는지 후회가 됐습니다. 왜 아무도 이 말씀을, 왜 다른 신앙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우직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명령으로 받아들였는지 않았는지 가슴 아팠습니다. 지금 내가 숨쉬고 몸담고 살고 있는 현대 금융자본주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쟁과 모든 파산과 모든 살생의 핵심이 이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저 영화가 말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비로소 성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은 저와 우리 모든 자신을 깊이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를 누군가는 네티즘, 부채주의라고 바꿔 불러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자, 이 시스템에서 은행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각박한 세상으로 마치 예배 후에 교인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것처럼 세상에 보내면서 서로 싸워 만인과 투쟁해서 이자를 갚으라고 합니다. 희생양은 누구냐? 언제나 우리 가운데 수입이 적고 빚은 많고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미시적인 삶에서는 안 보이지만 숲 전체를 보니 우리는 의자 앉기 놀이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입니다. 저 게임에 있다가 처음에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죠. 하지만 다시 저 게임에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밖에 나와봤더니 여기가 더 지옥이야. 자, 내가 살기 위해 누군가 죽어야 돼요. 아니, 456명이 이러씩 가져나가면 되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의 룰은, 게임의 룰은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됩니다. 저기 456명 중에 455명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은 상생과 공생의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믿기지 않지만 이 시스템에서는 성실하게 산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죄인입니다. 오호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고 했던 그 다윗의 기도처럼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이 시스템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면 여기가 어디란 말입니까? 저는 항상 이것을 알고 공부하면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에 저 오징어 게임 말하면 어느 이름 모르는 무인도에 저 게임장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구원을 얘기해야 되는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늘 이런 세상으로 내동댕이 쳐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실존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정말 지옥보다 더 지옥 같은 그 세상까지 우리 교회가 내려가 봤는가? 그 지옥에 내려가 봐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뭔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제의 뿌리는 부채를 발행함으로써 돈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죠. 자, 그런데 이 시스템이 바로 이런 시스템이 경제 성장을 강요한다는 거죠. 그리고 생태계를 계속 파괴시키는 그런 어떤 압박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줄에 적었습니다만은 이 부채라는 거요, 잠정적으로 무한합니다. 돈의 공급도 이론상 무한정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손쉽게 무한정 만들어지는 돈이 무한정의 생산과 무한정의 성장을 강제한다는 거죠. 자, 화폐 공급은 계속 증가하는데 실제 생산과 거래량이 따라주지 않으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예요. 즉 돈값이 똥값이 될 거죠. 그래서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 경제가 계속 성장하려면 자연과 에너지를 마구마구 계속 사용해야 돼요. 자, 저기 자전거 그림 제가 적었습니다만 자전거 배우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쓰러지는 쪽으로 돌려야 넘어지지 않죠. 그리고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뭐죠? 두 바퀴 가지고 달려야 돼요. 멈추는 순간 자전거 넘어집니다.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계속 달려야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갈수록 더 많은 자연이 쓰레기로 변해야 되고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채무자로 탄생해야 되고 갈수록 경제 성장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소비에만 중독된 삶이 아니라 이렇게 성장으로 중독된, 성장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전거를 탄 그런 세상, 그런 게임으로 우리가 내동댕이 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무엇일까요? 참 무서운 건데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산업 국가에서는 우리가 예컨대 무슨 1,000원짜리 물 한 병을 사 먹으면 300원 이상, 그 물가의 30% 정도가 이자분이라고 합니다. 이 이자의 압력 때문에 경제는 계속 성장을 강요당해요. 네. 자, 그런데 이 속에서 이 경제를 세 가지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랄까요? 위기를 해소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한정된 경제 규모 안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를 착취함으로써 은행 빚을 갚을 수가 있어요. 약자 것을 가져와서 내가 갚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아까 이미 그 의자 앉기 놀이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의 원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지금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더 이상 사회적 약자에서 뺏어올 것이 없으면 어떡하죠?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의 몫을 미리 끌어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즉 미래 세대한 착취라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환경 오염과 환경 파괴를 수반하는 경제 개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려받을 그 정말 황폐화된 땅, 그거는 그 사람 우리 자녀들로부터 또는 그 자녀들의 자녀들로부터 우리가 땡겨서 이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세 번째 방법이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이 최후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근대 이후 거의 모든 전쟁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금융 시스템의 그 결함에서부터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장의 강요, 성장의 강제, 그것이 왜 하나님의 생태계를 파괴하는가 하는 그 예를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부채를 통해서 무한정 만들어질 수 있는 돈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지구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저기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가 아주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러시아 바이칼 호수의 어부들은 그 지방에 이 신용화폐가 공급되기 전에는요, 나름대로 이제 good life, 좋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저 매일매일 자신의 식탁에 물고기 올리고 남는 일부를 팔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잡아갖고 생활했어요. 부유하진 않았죠. 하지만 행복했어요. 넉넉했고. 그런데 어느 날 007 가방을 든 은행 대부업자가 나타났죠. 그리고 그들한테 말했어요. 요 통통배를 타고 하루 10마리 배를 잡으신 참 바보죠. 제가 30억을 대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갖고 어마어마한 배를 잡으십시오. 이 배는 하루에 물고기를 10,000마리 잡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나 30억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바보 같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거 30년 동안 모기지 드릴게요. 뭐 원금, 이자 어떻게 보세요. 10마리 잡을 때하고 10,000마리 잡을 때하고 이 10,000마리 팔아보세요. 원금 갚고도 나눠드니까 가능하지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어부들이 그 은행의 대부금으로 큰 배를 샀고 효율 높은 어로 기술을 채택했어요. 자, 냉동 창고가 세워지고 잡은 물고기는 더 멀리까지 운반이 가능했죠. 이제 그러니까 너도 나도 모든 어부가 바이칼 호수의 모든 어부들이 경쟁적으로 큰 배를 사고 더 효율 높은 어로 기술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더 빨리 더 많이 잡게 되었죠. 오직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딱 20년 지났더니 어느 날 바이칼 호수에 물고기 한 마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한리에 불과하지만 오늘의 자본주의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금융자본주의 아래에서 빚이 돈이고 돈이 빚입니다. 빚과 돈이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모든 돈이 빚이라고 하는 이 믿기지 않는 사실을 파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왜 온 세계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을 자기 이야기처럼 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깨질 때 비로소 우리 귀에 진실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내 눈에서 바울처럼 비늘이 떨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오늘의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금융자본주의 아래에서 우리 모두 돈의 노예고 빚의 노예입니다. 이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던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언제 내 의자를 빼앗길지 모르죠.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저 바울의 기도, 저 기도가 사실은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에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어떤 성경은 저것을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번역이 틀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일부러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만몬, 그냥 돈 아닙니다. 재물 아닙니다. 신이 된 돈입니다. 신이 된 재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된 돈을 숭배합니다. 오늘 마무리 말씀을 얘기를 하죠. 오른쪽 아래 저 스타벅스 커피숍 종종 가십니까? 저기 보면 저렇게 긴 머리 여인이 왕관을 쓰고 있는데 보니까 왼쪽 오른쪽에 저게 뭘까 보면은 아시죠? 저게 이제 인어와 같은 존재인 거.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제 나오는 그 사이렌이라고 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우리 이화여대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우리나라 최초의 그 The First Door of Starbucks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밑에 27 July 1999이라고 있어요. 1999년 7월 27일 날 이 나라의 최초의 스타벅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지나가다 이렇게 픽 웃어요. 그 날짜는 내 생일날인데 내 생일날 그때 저는 미국 유학 중이었습니다만은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화여대 앞에 이걸 세웠네. 제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저 스타벅스 나오는 저 여인, 긴 머리 소녀 또는 여인이 저 뭐죠? 오디세이에 나오는 신화의 건 아시죠? 자, 그 오디세우스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귀향할 때 누가 경고하죠? 바다로 갈 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사이렌이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그 악기가 나타날 거야. 사이렌은 반조 반인이죠. 상반신은 사람인데 밑에는 이제 새입니다. 나타나서 너무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거야. 그 노래에 선원들이 귀에 홀려갖고 다 노를 버리고 뛰어들어 배가 반드시 파산할 거야. 그러니 선원들이 그 노래를 듣지 않고 노래에 홀리지 않도록 귀를 막어 열심히 노를 통과해야 돼. 자, 가운데 그림 보시면 그래서 오디세우스가 자기 자신 이렇게 손발을 묶죠. 네.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자, 그런데 저렇게 나타났어요. 반인반조 같은 저기 스타벅스에 나오는 저것이 바로 사이렌입니다. 나타나서 세상의 아름다운 달콤한 노래를 부릅니다. 유혹의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노를 짓던 선원들 오디세우스마저도 그것에 홀려 버립니다. 아니야, 아니야, 안 들으려고 해도 그 노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듣다가 결국은 배가 바위에 파산해서 다 죽고 말지요. 네. 스타벅스 창업자가 왜 저 사이렌을 스타벅스의 로고로 만들었을까요? 네. 내 커피숍 앞을 지나가는 어느 누구도 내 커피숍에서 만들어내는 이 향기를 맡고 그냥 못 지나가게 할 거야. 반드시 들어오게 만들 거야. 그런 거거든요. 사이렌이 뭔지 아시죠? 우리 민방위 훈련할 때 매월 15일에 그 엥 하고 울리는 바로 그 사이렌입니다. 자,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졌지만 이걸 누가 이겼는지 아시죠? 사이렌의 유혹을 누가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르페우스입니다. 오르페우스 하면은 이제 그 하프의 달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얼마나 노래를 아름답게 불렀는지 이 오르페우스가 이렇게 이 하프를 켜면서 노래를 부르면 산천 초목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갖고 온 그림도 잘 보시면은 우리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카타콤 시대 때 그 무덤 속에 숨어서 예배드릴 때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할 때 그를 이렇게 오르페우스로 음악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뭐랄까 이렇게 상징한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자, 오르페우스가 어떻게 이 사이렌의 유혹을 이겼을까요? 자, 역시 배를 젓고 가는데 경고대로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려와요. 그렇게 경고를 줬건만 선원들이 홀려요. 그래서 노를 놓고 하나둘씩 바다로 그냥 뛰어들어가요.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했었죠? 가서 막 때렸을까요? 정신 차려 하고 뺨을 때리면서 말렸을까요? 아니요. 하프의 달인인 오르페우스는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하프를 갖고 나와서 배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하프를 켜고 노래를 부르는데 세상에 사이렌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이렌이 달콤한 죽음의 노래를 불러서 유혹하는데 그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이쪽 귀에 빠져들어가다가 아니야, 더 아름다운 노래 정신 번뜩 차리고 노를 졌다가 또 빠져들어가다 아니야, 오르페우스의 노래를 듣고 정신 차리고 그래서 영차해서 죽음의 바다를 빠져나가는 순간 처음으로 이 싸움에서 진 사이렌이 돌덩이가 되어서 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사이렌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스타벅스 앞에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고 왜 초대 교인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같으신가 할 때 바로 오르페우스와 같이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라고 했을까? 아, 그렇다. 우리 안에 소비주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 안에 탐욕도, 우리 바깥에 있는 저 빚과 이자라고 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 오늘 이 세상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사이렌처럼 노래하죠. 더 먹어, 더 써, 더 가져. 아유, 그거 갖고 되겠어? 더 소비해. 아, 이게 뭐야? 옆 사람이 죽어가든 전쟁이 나든 자연이 파괴되든 더 편리한 거, 더 큰 거, 더 빛나는 거, 더 화려한 거
써. 달콤한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인간은 그것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에서 밖에 나갔던 사람 다시 그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모두 그 게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처럼 그 안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것을 안 보려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요.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도 들려요. 이 노래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이 유혹의 노래를 내 안에서 그 죽음의 달콤한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들려와야 됩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수처럼 솟아나고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노래가 울려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노래의 힘으로 오르페우스처럼 이 죽음의 유혹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죽음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탄소 문명을 넘어선 새로운 문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이번에 정의, 평화, 생명, 정의, 생명, 평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고, 이 정의는 어떤 정의냐면은 온 생명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이 땅 위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5손가락에 내가 자녀를 갖고 있는 부모라고 할 때 넷째까지 다 멀쩡하지만 마지막 아이가 만약에 장애가 있다면 이 부모의 기도가 뭐죠? 하나님, 내가 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요? 이 부모가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그 아이 마지막까지 내가 돌보다가 하루 내 삶 정리하고 하나님께 가겠다는 것이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모든 생명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무엇이 정의입니까? 큰애, 둘째, 셋째, 넷째, 또는 큰애만 배불리 먹고 나머지 애들, 특히 가장 약한 막내, 장애 있는 애가 굶주려 아파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ጼ데카, 미슈팟 어렵지 않습니다. 온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인용구에 존 컵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계를 받아들이고 그 한계 안에서 모두가 품이 있는 decent life를 살려고 노력하라. 다른 생물 종들과 균형 속에서, 그리고 지구 행성의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살아라. 또한 기술적 진보에 비추어 합의될 수 있는 정도로만 재생 가능하지 않은 자원을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핵심어는 한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다 죽이고 나 혼자 독식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계 안에서, 다른 생명과 평화 안에서 함께 더불어 모든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이다 하는 말씀,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now choose life. 이제 생명을 택하십시오 라고 신명기 30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생명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